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우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이 될수록 모든 우리 시간이라든지 또 모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이 뭘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은 뭐 다른 거 다 하고 조금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하다 늦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설교에 종종 인용하곤 했습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을 보냈습니다. 섬유과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 성도님은 아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새벽기도에 오시다가 그만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마 술 취한 분이 돼서 아마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했는데 새벽 시간에는 이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쫓아왔고 말이죠. 이렇게 발로 밟았는데 장이 파열돼 갖고 이제 소천하시게 됐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사실 꿈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날 이제 장례식 아침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말이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운구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운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보여지더란 말이죠.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운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매장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절차 마치고 이제 흙도 덮고 이제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통곡을 합니다. 제가 어머님 효도 시켜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도 얻었잖아요. 이제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막 절규하는데 말이죠.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제가 깨달은 거다. 참 우리가 사랑해야지 또 효도해야지 하는 그 부분도 시간이 있고 놓칠 때가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은 물론 그래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늘 제 머릿속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그래서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조금 길게 교회를 비울 때는 꼭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저기 이제 뭐 남양주죠. 거기 이제
아울렛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뭘 사는가 그것만 검색을 하면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울렛은 말이죠. 브랜드를 모르면 갈 수가 있어야죠. 제가 브랜드를 아는 게 있어요. 갤럭시 정도. 제가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제 집사도 잘 모르고. 이게 참, 근데 브랜드가 엄청 많더라고요. 야, 이 브랜드가 없으면 이런 데는, 물건도 못 사겠다.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브랜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불신풍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뜨거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럴 때에 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신앙의 박해 때문에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또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말이죠. 어렵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서로 나눠져 갖고 누구 책임 이렇게 돌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러면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더 고통스러운 그런 편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랑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제 의지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말이죠.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그게 얼마 가나요? 감정적인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의지적인 사랑이 계속 가는 것이죠. 바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요.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죠? 사랑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죠?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죠? 아마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위기를,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말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이럴 때는 말이죠. 그런 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교회를 좀 더 이렇게 알고 그래서 그런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허물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보여도 그걸 이제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 허물이 보이고 자꾸 걸린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마음 맞추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나 자신부터 허물이 있게 마련이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 허물을 지적하면 그 사람도 나는 내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서로 누가 잘못하고 뭔 거 이런 것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고자질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됐나. 어제 자다가 말이죠. 불 좀 켜볼래?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형에게 동생에게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세계는 누구한테 돌아오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다 상대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이야기할 때 조금 우리 생각에 그러면 잘못을 그냥 덮으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이 잘못은 말이죠. 성경에서의 용서도 말이죠. 무조건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법행위라든지 이거는 공적으로 말이죠.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덮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죠.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말이죠. 취해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함이 딱 보고 말이죠. 아주 굿뉴스라고, 그죠?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이불을 덮어드리는 그런 모습. 그죠?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덮고 그 가운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 또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죠? 이전에 중국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말이에요. 무술 영화 보면 죽을 때 말이에요.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를 말이에요. 꼭 갚아달라고.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의 허물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실력은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죠? 구약시대에는 속죄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속죄소라는 것이 덮다는 겁니다. 은혜로 허물을 덮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됐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상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말이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말이죠. 수치와 괴로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이죠. 섭섭했던 것을 묻어뒀다가 말이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그것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한 번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무덤을 다시 파지 맙시다. 한 번 파고 또 파고 말이죠. 화가 날 때마다, 섭섭할 때마다 그냥 파재끼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잊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서 그 인간은 이렇다고 그 인간은 이렇다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계가 악화되죠. 그죠? 우리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 잘 처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PK 수련에 늘 관심을 갖고 또 그들 또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늘 있는데요. 거기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참 변화됐다는 간증을 합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말이죠.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울면서 용기 내라 그러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감동 끼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이제 대접하는 거죠. 당시의 대접은 초대교회 때 복음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자기의 정든 고향도 떠나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수배당하고 참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느 집을 방문하고 그럴 때 나그네를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말이죠.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도 안 했는데 뭐 대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죠? 또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왜 지금 와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늘 의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그 손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하면서 청소하면서 쫑알쫑알 거리는 그죠? 해피리면 뭐 지금 와서 난리야 그냥 뭐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탕자의 그 비유 그죠? 탕자의 그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말이죠. 어떻게 맞이합니까? 먼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말이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손가락질 그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사진 송아지 잡고 나 품꾼의 하나로 좀 여겨주십시오. 뭐 이럴 요량으로 갔는데 그죠? 뭐 도저히 대접받을 그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하지 말라고 돌아왔으면 됐다고 그죠? 이제 그런 이런 대접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죠?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그죠? 현재 일이나 과거 일이나 미래 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에게 끊을 자가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허물이 자꾸 보이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정말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너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사랑을 반사하는,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원망 한마디 하셨던가요? 수치와 멸시당하시면서도 기도하셨던 그런 우리 주님, 우리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치던 날 밤에 말이죠. 필라델피아의 그 한 여관에 노부부가 이렇게 방이 있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시즌이라서 방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방이 꽉 찼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지금 자는 방 좀 누추하지만 거기서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자, 이제 아침에 말이죠. 노 신사가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말이죠. 참 엄청난 그 뉴욕의 5번가 34거리에서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런 호텔 그 빌딩을 이제 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바로 윌리엄 왈도르 호아스트로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생기기 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영원한 추억과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안 되고 힘든 것에 사로잡지 마시고 늘 사명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사명은 뭔가 하면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